예전에는요, 당뇨나 기타 조금 위험한 질병 있을 때, 또 여러 큰 수술을 했을 때는 웬만해서는 60세가 넘어가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뭐 다른 보험은 다 있는데, 어, 이른바 실비보험이 없어서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이 병원비를 내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어르신 보험이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선전 문구가 딱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라고 선전 문구가 뜨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뭘 묻지 않고 뭘 따지지 않나라고 해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더니 사실 그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내가 보험 들면 내가 죽고 나서 장례 치르는 것이 걱정인 자식들을 위해서 장례비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 갑자기 유행하다 시들어지니까 이제 어르신이라는 말이 좀 나 늙었어 하는 말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안 듣나 보다 하고 보험명을 바꿨어요. 이름을 실버보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라고 해서 한 5년 전, 3년 전부터 막 지금 유행 아닙니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병비 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가슴에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할머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숙제가 많아서 숙제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봤더니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먹고 자고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참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해서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는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짐이 있지만 어른들도 다 그런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랬더니 아비는 너희 키우고 먹이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어미는 너희 밥 해주고 또 옷 빨래 해주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리고 넌 공부하느라고 짐이 무겁다고 하잖아.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꾀가 나갔고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먹여 살리려고 짐지고 엄마는 살림하느라고 짐지고 하는데 그리고 나도 공부하느라고 짐졌는데 할머니는 아무 짐도 안 졌잖아. 그냥 놀고 먹고만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이놈아 나도 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죽을 짐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죽으려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한 짐이 된단다라고 한 그런 말을 어렸을 때 했던 것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요새 실버보험 같은 거 문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내 몸 하나 죽고 말면 그만이지 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죽어서 장례비 걱정까지 짊어져야 하는 나 아파서 들어놓는데 간병비 걱정까지 내가 다 짊어져야 하는 그리고 지금 세대가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한 10년, 20년만 있어 보십시오. 요 짐이 두 배로 그렇게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연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여성 평균 살아간 연수가 87세라고 합니다. 근데 해가 지나갈수록 한 살씩 그게 더 넘어가요. 주변에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물어보면 우리나라 20년 안 돼서 평균 수명이 99세가 될 겁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20년 안 돼서 99세가 되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79세이신 분들은
20년 동안 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99세 동안.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99세를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 이미 그 노령화세하게 됐기 때문에 봤더니 평균 13년을 자리에서 누워 산대요. 그게 점점 늘어나서 15년을 누워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런 노령화 가는 나라보다 훨씬 30% 이상 그런 내용들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거를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60세 정도, 55세 정도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그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17년, 8년을 갖다 누워 사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사는데, 야, 자리에 누워서 누가 간병해주며 약과 온갖 그 주사로 그렇게 17, 8년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5년, 10년 뒤면 그 짐이 훨씬 많아지겠다라고 그 정도는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든지 뭐 청년들이든지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힘들다, 죽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철없는 아이들을 하고 오늘 한 끼 먹기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딴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빼면 내가 참 짐이 많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이 혼자 있을 땐 그게 또 짐이에요. 연애하니까 짐이 2배가 되나요? 애들이 만약에 결혼 생겨 보세요. 또 2배가 더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좀 산다고 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의 무게가 가난한 사람의 그 짐의 무게에 비해서 결코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삶의 무게를 달 수 있다면 아마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굴에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얼굴에 드러나요. 희노애락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인생을 좀 많이 살수록 주름살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짐들이 아마 주름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차이나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의 무게는 달아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뭐 다른 종교 용어로 하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 아주 쓴 바닷물과 같다. 바다가 얼마나 그 넓습니까? 그 넓은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내 인생의 맛이 참 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겉으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야, 너 잘 지냈니? 아, 나 괜찮아. 나 이번에 뭐 좋았어 안 좋았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오늘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겨운 짐이 없었던 때가 정말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인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 힘겹고 고통의 짐을 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마친 학생들 다 짐이 있어요. 직장인들도 짐이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의 짐들을 다 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요새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한 말씀이, 야 내가 나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5권도 넘게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5권도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의 체질, 그 체질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깊이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렀을 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뭐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언어 성서를 보면요,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소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헬라어로 코피아노예요. 근데 헬라어는 이 문법 체계가 독일어처럼 아주 정교하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갖고도 헬라어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원형을 알아야 찾는데 그 단어의 원형을 못 찾아서 못 찾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데, 이 코피아노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이 수고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사서 하는 수고예요. 원해서 하는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근데 그게 수고가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는 강아지 키우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옆에 반겨주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키우는 것 원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제 딸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고양이 했는데 못 키우게 했죠. 혼자 독립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소원이 됐나 봅니다. 내뜸 어디서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와서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쁘죠. 그리고 볼 때마다 얻는 그런 위로들이 있죠. 동물 키우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명절날 한번 집에 오는데도 이 고양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데 여간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이라도 갈라 치면 여행 가는 비용만큼의 반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 고양이를 돌보게 하고, 집에 와서도 어때요? 고양이 걱정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고, 에피코노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실제 얻지만 그게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이란 것은 포르디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그런 고생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의 잠깐의 갈등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몸과 내 인생에 상흔이 남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바로 포르티조,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고난을 받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지껏 목회하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보고 섬겨봤습니다. 저분은 뭐 살아가는 모습들, 또 얼굴로 보여지는 것들 고민 참 없겠다라고 만나보면요, 대부분들이요, 제가 가진 고민보다 몇 배나 더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부부간에 고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떠드는 것만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곰곰이 내 인생 한번 되돌아보면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무거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단계를 밟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때때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 하는 분들이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참 그렇게 짐이 많아요, 너무 내가 수고가 많아요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5년 10년 뒤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데 15년 17년을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중에는 코에 튜브를 넣어갖고 그 유동식을 갖다가 입으로, 내 입으로 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가면서 숨만 쉬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금 이 단계에서 생각하고 물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울까요? 라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늘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말을 죽지도 못하고 하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우리말로는 죽고 싶다라고 하지만 성경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헛되다라고 합니다. 뭐 헛되니까 굉장히 뭐 고상한 언어 같지만 고상한 언어 아니에요. 죽고 싶다란 말이에요. 솔로몬 같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전해진 솔로몬과 같은 이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그것을 느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여지껏 살아본즉 인생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뭐 멋진 시처럼 들리죠?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시작. 자, 해보세요. 시작. 죽고 싶고 죽고 싶고 죽고 싶고 죽고 싶으니 정말 죽고 싶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갖다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젊든 나이가 들었든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건강하든 병약하든 간에 반드시 그 지점에 여러분은 올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지점이 좀 이르냐 아니면 늦느냐, 다시 말하면 철이 좀 일찍 드느냐 아니면 40, 50이 돼서도 철이 못 들고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가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물음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세상말로 횡재하신 것입니다. 앞뒤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고 살아가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한 50 넘어서 그랬던 걸로 이 연구해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솔로몬 세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쓴 게 전도서라는 성경의 책인데요. 근데 50 넘고 60 돼갖고 발견해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70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다지 왜 인생이 그런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생은 이렇게 수고롭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가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첫째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합니다. 백수의 왕자라고 하죠. 사자를. 사자는 이 TV에서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사냥하고 배불리 먹은 후에 누워서 24시간도 그냥 편하게 잠잔다고 합니다. 사자가 24시간을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힘이 센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사자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건들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동물학적으로 보면 야 편히 쉬는 쉼은요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해서 노루나 사슴, 토끼와 같은 연약한 동물들은요 아무리 풀을 먹고 배불리 먹었다 해도 24시간을 마음 놓고 절대 잠잘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죠. 옆에서 바스락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럼 노루는요, 토끼는요, 뛰고 볼까요? 보고 뛸까요? 인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노루는 뛰고 봅니까? 보고 뜁니까? 뛰고 보죠. 뛰고 보죠, 일단. 왜 그렇습니까? 보고 뛰다간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잠을 잘 때도 늘 경계를 놓치지 못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게 누가 내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이 있어요.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 이게 연약한 동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이 없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 짐이 무거운 것, 이것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면 고귀한 철학적인 또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들 들이대지 마세요. 아주 본성적으로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래요. 진실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시가 성경에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시는 시인데 시편 23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잘 들어보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말이야 참 멋진 시구로 되어 있지만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시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노루가 양이 바스락 소리 나면 어떻게 한다고? 뛰고 보니까 보고 뜁니까? 뛰고 보는 것이에요. 결코 양은요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물을 먹지 못해요. 푸른 초장에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잡기 이전까지 했던 일이 목동이에요. 양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시를 지으면서 어때요? 나는 양입니다 해놓고 뭐라고 해요?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푸른 초장에 내가 눕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 잘못된 시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시예요. 자연 생태계에서는요.
힘이 없는 양이 어떻게 누워서 쉽니까? 평안을 누립니까? 근데 다윗은 분명히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그래? 내가 왕이라서, 내가 골리앗도 죽인 장수라서,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쉰다?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야, 내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다윗도 꽤 오래 살았어요. 80 넘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말미에서 그가 지은 시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하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이제 몸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리에 누워도 따뜻하지 않았고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른바 늙어간 것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 말로 하면 헛되 죽겠다고 하고 뭐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참 인생 헛돼 헛돼라고 남들은 다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시를 지은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헛된 게 아니야. 내가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에서 내가 쉬기도 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그렇다라고 놀라운 시를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인생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좀 재치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 당당하고 평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고, 힘과 능력 못 가진 사람, 야, 저것만 좀 얻으면 내 삶에는 평안이 있고 쉼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제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무거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맨 앞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벌써 이 맨 앞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살아가야 행복해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하나님 뜻과 아닌 다른 행동을 했던 그 처음에 죄를 배웠을 때 그때 성경에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수고입니다. 이 처음 죄를 범한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둘 낳았거든요. 첫 아이는 정신없었어요. 두 번째 아이 낳을 때는 그래도 다른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아내가 애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는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는 애 낳을 때 아주 유쾌하게 기분 좋게 야 이제 애 낳아야지 하나 둘 셋 하고 그렇게 출산했을 텐데 하고 그래서 아담이 그때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수고가 들어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할 것이라.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에덴의 뭔지 이제는 아시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저기 해줘서요. 천국이란 뜻이에요. 야, 우리 천국 같은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살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너희가 이제 온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넓혀가라. 노동을 하면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라 했고, 실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큰 에덴을 갖다 경작하고 운영하고 농사짓고 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즐거움이었던 노동이 뭐가 된 것이에요? 수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 수고가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 착착착착 뭐가 내 예상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뭐가 발생해요? 가시덤불이요. 찔러요. 엉겅퀴요. 점점 힘들고 꼬여요. 왜 인생이 이런 겁니까? 왜 그랬다고요? 죄의 결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관계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얼마나 이 부부의 관계 멋졌는지 알아요? 결혼식 할 때 늘 이 말씀을 줍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란 소리예요. 당신 하나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죄를 지고 나서 이 아담의 말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데려오신,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이 근원이 뭐예요? 저 사람 때문은, 당신 때문, 이게 부부싸움의 결국은 근원 아니에요. 본질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 당신 때문이야. 이게 우리 가정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한 게 당신 때문이야. 처음에 뭐였다고요?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범죄하고 나니까 그 죄의 결과가 관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던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죠,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죄인에게는,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라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유능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히 뭐하다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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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참 다 헛돼.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그 소리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어요. 야, 너 참 수고하지? 야, 네 남편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너 자신, 나 자신도 왜 이렇게 수고로운지 모르지만, 야, 넌 참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제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씀들, 초청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한 번 안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수고롭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 가고 예수님 믿어야만 됩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책을 봐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난 그게 불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도 오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물건이면 아무 데서나 가서 고쳐도 돼요. 근데 명품은요,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든 곳으로 보내야만이 안심할 수 있고 제대로 고칠 수 있고 명품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걸작품, 이 명품을 누가 감히 고칠 것입니까? 내가 고칠 것입니까? 병원이 고칠 것입니까? 학교가 고칠 것입니까? 물론 일부는 고쳐지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이 존재의 본질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에 나오시오라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라고 저는 늘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나라는 존재 몰랐어요. 수고롭고 참 무거운 인생, 기구한 인생 산다고 해서 참 박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흙수저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명품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를 온 우주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온 우주와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주고도 나를 안 바꾸신대. 저 큰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를 주고도 나를 안 바꾸신대. 난 그런 명품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만이 나를 고장난 이 명품을, 죄로 인해서 고장났어요.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갖고 어려서부터 고장난 그런 마음과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과거의 인생길 없습니까? 현실에서 너무 부닥기고 살다 보니까, 무능해서 혹은 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장났잖아요. 오로지 나만이 고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누구나,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좀 윤리적으로 나는 정당에 그렇지 못한 상관없어요. 다, 이 모든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 짐을 내가 가볍게 해줄게 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될까요? 이 서너 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동네 큰아이가 괴롭히면 엄마 하고 부르고 찾아오잖아요.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상처라도 나봐요. 그러면 엄마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을 엄마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내게 오는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점잖해야 돼요. 예의 차려야 됩니다. 격식도 좀 있어야 되고
염치도 사람이 좀 있어야죠. 하지만 여기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어린아이가 되는 길. 상처난 몸을 끌어안고 실패한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남편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 나 참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씻어주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실 분 계십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서 그러실 분이 있으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돼 보십시오. 무능해서 힘들고 없어서 고통당하고 알지 못했지만 내가 죄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아파요. 상처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혹시 지금 이 기도를 저하고 따라한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횡재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가 피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예수님 못 되어 주신다고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내 어머니가 되어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네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가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강단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심의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